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는데 누가 거짓인가 이걸 분별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성도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 서로를 정죄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는 거짓이야. 저기는 거짓 교회야.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누가 거짓인가 이걸 구분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가 거짓 교회구나, 내가 거짓 목사구나, 내가 거짓 교회구나, 성도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누군지, 그리고 열매는 거짓 선지자에게 나오는 열매, 참 선지자에게 나오는 열매는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은 노략하는 일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은 노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겉을 보면 너무나 양같이 보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는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겉을 보고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구분할 수 있는가? 16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열매로.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감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전부 양처럼 보이는데 열매를 보면 이게 진짜 양인지 아니면 가짜 양인지 이리인지 늑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열매죠. 밖으로 드러난다면 이거 대부분의 눈에 보고 이게 양인지 이리인지 알겠지만 겉으로는 우리 방금 보았다시피 겉으로는 절대로 양인지 이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열매로 알리라 여기서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으로 밖으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오는 그런 열매는 아니겠죠. 그렇게 열매가 드러나서 보인다면 우리 대본에 우리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는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절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흔히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그냥 얼굴에 정직하고 선한 빛이 환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번 우리는 살짝 물어보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런데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너무너무 정직한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참 선지자, 참 성도의 열매는 겉으로 드러나오는 사랑, 오래 참음, 온유, 자비, 희락, 겸손, 절제.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추하고 악하고 못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움과 다툼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참 성도보다 더 성도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 너무나 많죠.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도 우리는 답을 알죠.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성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롭고 정직한지 한번 물어보면 우리 답이 딱 나오죠.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보다 훨씬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삶에서 묻어나오는 윤리 도덕적인 열매를 가지고는 이게 거짓이냐 참이냐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15절 말씀 보시죠. 거짓 선지자는 속은 노략하는 일이지만 겉은 양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은 양처럼 얼마나 순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겉으로 드러나오는 이 열매를 가지고선 절대로 우리가 분별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밴쿠버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천지가 아주 기승이었고 난리였죠. 많은 교회가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신천지에는 산 옮기기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산 옮기기 작전. 신천지에서 훈련받은 한 사람이 기존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그리고 그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무도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걸 모릅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더 성도처럼 보이죠. 그래서 금세 교회 중직이 되어집니다. 중직이 되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근데 전도된 사람이 전부 누군가요? 다 신천지죠. 그러다가 교회에서 교육자가 필요할 때 이분들이 신천지 목사님을 추천하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도 전부 다 신천지 목사님들, 신천지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신천지 교육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공동회의를 열었더니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신천지 목사님 청빙해서 교회 전체가 통째로 신천지가 되는, 이게 신천지의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근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들을 딱 분별하면 좋겠는데, 이들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들이 거짓 성도인지 참 성도인지,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딱 분별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그 열매를 가지고는 절대로 분별해내지를 못하죠. 성경이 말하는 열매로 알리라, 이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열매 가지고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열매란 뭔가? 이 열매를 구분하기 위해선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열매란 바로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 우리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3장 5절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거짓 선지자는 죽여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리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거짓 선지자가 어떤 자들인가요? 지금 잘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 그가 거짓 선지자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하신 그 도에서 너희를 꿰어내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라 명령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아 나왔죠. 그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도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의 제사 핵심이 뭔가요?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제사의 핵심이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이 도에서, 이 어린 양의 피에서 너희를 꿰어내는 자, 그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이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군가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모든 제물들을 통칭해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에 사용되었던 소, 양, 염소,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린 양이죠. 이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고 제물 더 많이 가져 나오도록,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제가 이번엔 비둘기 가져왔지만 다음에는 제가 꼭 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 2마리 가져왔습니다.
다음번엔 소 3마리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부추기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이 성전에 흘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린 양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감히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마땅히 이 두 손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예배로 나와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듣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십시오.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온갖 이야기는 다 하지만 정작 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신명기 13장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보이고 심지어 그가 말한 기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뭘 행한다고요? 기적과 기사를 행하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엔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적과 기사가 막 일어날 때 그 기적과 기사를 보면서 우와, 저기가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그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선지자들을 열심히 쫓아가면 그건 누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아닙니까? 예, 성경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을 쫓아가면 그건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면 성도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십자가에 있죠. 십자가는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십자가로 가야 하는 거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거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5절 다시 거짓 선지자들은 죽여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그 어린 양의 피에서 너희를 꿰어내는 자들이다. 이 구약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끔 만드는 자들이 전부 거짓 선생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은 율법의 선생입니다. 너무너무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아주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죠.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들이 왜 이렇게 끔찍한 평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너희는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평소에 막 죄를 지으며 살았나요? 아니면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나요? 어떻게 살았나요?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죠. 오래 참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법만 무려 40개가 넘게 만들어내서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뿐만이 아니라 각종 헌금을 하고 일주일엔 2번씩 금식을 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나왔는지.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는 이들은 천국 문을 닫아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고 심지어 교인 한 사람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아니 율법에 흠이 없도록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들의 열매는 정말 세상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열매인데 왜 이들을 향해 그들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하나요? 왜요? 그들의 눈엔 누가 안 보이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율법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 주신 이유가 뭔가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율법의 교사들은 마땅히 이 율법을 통해서 왜 우리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답이 없는 인생인지 이걸 가르쳐야 했는데 이들의 눈엔 어린 양의 피,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은 다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요, 이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여러분 하면서 이 성경 66권을 들이미는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이 성경을 들이미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들이 없죠. 그러나 그들을 향해 성경은 지옥 자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눈에 보이는 행위의 열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짓 선지자의 열매가 뭔지 이제 딱 감이 오시죠. 아시겠죠?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세상이 볼 때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근데 거기엔 누가 안 계신가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어지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이게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고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충성 헌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열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님 오시는 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구니 너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건 열매가 아니다 이 이야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 선생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참 선생은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부인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죠.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열매가 맺혔나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죠. 애굽에 있던 포도나무를 들어다가 기름진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여기에 공을 들였는지, 이 포도나무에 들어간 지극정성을 따지면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됩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쏟으신 그 정성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왔다고요? 들포도가 나왔더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극정성을 쏟았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도무지 거둘 수가 없는 들포도만 나오더라. 이 비유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약의 비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갖다 팔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비웃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직 믿음으로. 어떤 믿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어떻게 건져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요?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나요?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딱 정리를 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다가 율법을 주시죠. 율법 주시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그 이유는 계속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지만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하나님의 은혜,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아라 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가 맺는 열매는 늘 언제나 항상 들포도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게 율법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나요? 아니면 지금 들포도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들포도만 맺혔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아름다운 열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선 늘 들포도만 나옵니다. 우리 이건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3절 한번 보시죠.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봐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력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들을 막으리요? 오늘 우리가 걸어온 이 인생의 골짜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알의 뒤를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골짜기 다시 한번 돌아봐라 이거죠. 정말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를 사랑해 왔는지 너의 인생의 골짜기 돌아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은 적이 있는지 돌아봐라. 돌아보면 너는 음행한 것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음행이 뭔가요? 음행이란 신랑이신 예수 버려두고 세상 사랑한 것이 음행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로 부족한 것, 이게 음행입니다. 대표적인 음행이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형통해지려고 하는 것, 예수님 믿고 자녀들 잘 되길 바라는 것, 예수 믿고 좋은 일들 생기길 원하는 것,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기 원하는 것, 이거 전부 음행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거기에 뭔가 더 더해지길 원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더 잘 되길 원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근데 왜 문제 해결되길 원하나요? 그럼 나는 진짜 뭘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뒤돌아보라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서 늘 달라고 하고 있는지. 너의 인생의 골짜기 한번 돌아봐라. 너는 음행한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 마치 들짐승들이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림같이 세상 사랑에 헐떡거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날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열매 맺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은혜 넣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부어주심으로 넌 내 것이다, 넌 내 아들이다. 이게 뭔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는 난 단 한 번도 열매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그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열매인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율법에 흠이 없는 너무나 존경받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쁜 열매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가요? 11절,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흘린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매. 아, 너에게선 내 아들의 피냄새가 나는구나. 이걸 다시 표현하면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가시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니까 포도나무에선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무면 예수나무에선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될까요? 예수 열매가 맺혀야겠죠.
예수 나무에선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수 열매가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예수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죽고 예수님 사십니다. 이게 예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할 수 있나요? 기도하면 됩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나요? 금식하면 됩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불에 던져집니다.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5장의 이 말씀이 이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오늘 내 안에 있다면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성도의 열매, 참 선지자의 열매가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고 예수님은 참 감람나무다 하십니다.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잘려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이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나오는데 나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우리 쉽게 돌이라고 하십시다. 나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돌입니다. 돌이 나오니까 이건 아무짝에 쓸모없고 너무너무 악하고 추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게서 어떤 열매 나올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오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돌 감람나무인데 내가 예수님이라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했습니다. 그럼 나 어떤 열매 나올까요? 접붙이기를 제가 검색을 해보았더니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할 때 한 그루의 나무에 40가지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접붙이기를 성공을 해서 한 나무에, 이 뿌리가 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에 40가지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죠. 사과나무의 가지를 빼다가 이 나무에 붙이고 감나무 가지를 떼다가 이 나무에 붙였더니 여기서 사과나무 가지에선 사과나무가 열리고 감나무 가지에선 감나무가 열리고 배나무 가지에선 배나무가 열리고 그렇게 40가지의 열매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보죠.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에선 어떤 열매 나올까요? 뭐 나옵니까? 돌이 나와야겠죠. 돌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돌이라는 열매만 맺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내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터져 나왔는데 무슨 열매가 나왔다고요? 돌이 나온다니까요. 돌이. 우리는 여전히 돌을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나는 원래 꺾여서 불에 던져져야 하는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나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는 그 예수님께서 불에 던져져야 하는 나를 딱 잡고는 넌 내 것이요, 넌 내 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딱 자기 몸에 접붙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진행을 받아 먹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게 나온 나의 이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이면 좋으련만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여전히 돌입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여전히 세상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열매 맺은 나를 보시고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보시고도 예수님은 넌 내 몸이 틀림없다 하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 예수님 외엔 자랑할 것이 없고 이 예수님 외엔 할 말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자체가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요, 절제요, 이런 모습들이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자체는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나오고 내 안에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절제 모습으로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아니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절제가 있습니까? 그때 성도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참 열매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9절부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